빌레몬서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불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심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제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어떤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구속 상태에서 오히려 특별히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문은 말 그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불가능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체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은 바울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실제로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은 사실은 죽게 되면은 좀 뭐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뭐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만 따라 살면 그렇게 허무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거두는 그러한 값진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쓰레기처럼 우리의 육신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죽을 육신으로 사는 삶은 바로 무익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는 그러한 값진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에서도 별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또한 노예로서도 그가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노예로서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 오네시모, 그 유익하다라는 그 이름처럼 단순히 유익한 노예가 아니라 바로 유익한 사람으로서 값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어떤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착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유익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첫 번째 나눈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만족을 주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귀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때 누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그 세상에 정말 요구에 맞추려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필요와 요구에 그런 맞추어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유익하다고 잘 인정해주지 않고, 또 이 나이가 들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 일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게 삶의 이제 적나라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야 될 거는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가. 사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것처럼, 어쩌고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필요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평가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정말 값진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오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자기 자신의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있는 가치를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사실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세상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익만 따지는 관점에서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미 그런 가치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런 가치를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미 그 가치가 주어진 대로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는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그리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그 가치를 그 값어치가 실제로 거기에 맞게 그렇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또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보면은 이 바울에게 정말 유익했다. 정말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오네시모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자기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오네시모가 한 유익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일이죠. 무슨 일이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9절 40절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예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특히 이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9절 40절에서 이제 그 양으로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뭐 병들거나 옥에 갇혀 있거나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네시모는 이제 그런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결코 작은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보잘것 없다 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것을 옥에 갇힌 바울을 오네시모가 돌봐 주었단 말이죠. 그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정말 그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돌본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서 실제로 이제 오네시모가 그렇게 행한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는 단순히 그 바울이 자기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실질적으로도 또한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를 행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바로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예수님을 그래서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 그대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됐다. 그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봐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죠. 바울에게 한 것 그 자체도 정말 귀한 일인데, 그게 이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은 가장 값진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단순히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선행을, 예수님에게 큰 일을 하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되는,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일, 이제 값진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는 것은 영생에 들어갈 의인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바울에게 한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오네시모는 의인으로서 의로운 그러한 유익한 사람, 그것도 그냥 세상에서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영생에 들어갈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되어야 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로 우리를 값지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값진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를 불러주신 그 귀한 가치에 걸맞게 내가 오늘 또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며 또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그런 값진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